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은 성공도 인기도 권력도 아니다. 자기 거부다. 헨리 나우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인사를 건넸는데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던 순간. 단체 대화방에서 당신의 말만 아무도 읽지 않고 흘러간 순간.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외면당한 순간. 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무시가 왜 그토록 아픈지 그 본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갖게 됩니다. 메시지 후반에는 여러분이 직접 따라 읽을 수 있는 선포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문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울타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당신,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사람에게 기억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면 됩니다. 이 고백을 적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포입니다. 당신의 댓글이 오늘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무시라는 상처에 대해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황.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신을 무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무시당하면 우리는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이 생각의 소용돌이가 상처를 키웁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말처럼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평가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진짜입니다. 첫째, 무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무시는 폭력보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더 오래 남습니다. 주먹으로 맞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멍은 사라지고 아픔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무시의 상처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무시당했어 라고 말해도 주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아프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무시는 존재 자체를 지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기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 당신이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은 것처럼 흘러가는 것. 이것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닙니다. 존재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한 사람은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당신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이 선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 당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당신은 하나님 눈에 보배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의 무시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가치를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 의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은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저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말해줍니다. 오늘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무시의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선언을 더 크게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시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관계는 겉으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당신이 어려울 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그들이 등 돌리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9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흔들리는 발과 같으니라. 환난이 올 때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무시당할 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픈 방식이지만 그것은 보호입니다. 부러진 이에 기대다가 더 크게 다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등을 돌린 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프겠지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분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이 손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화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시고 진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느헤미야의 반응에서 배워야 합니다. 무시와 조롱 앞에서 우리는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해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의 기록입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그 돌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아무 가치도 없다. 네 노력은 헛된 것이다. 여우 한 마리 무게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20절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그의 종들로서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는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선포하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시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대응 대신 선포, 해명 대신 신실함,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조롱하는 자들에게 입으로 대응하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포하고 맡겨진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롱했던 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선포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묵묵히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고향 거절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특별히 아픕니다. 낯선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함께 자란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상처는 배가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바 없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며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목수 아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인정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면 조용히 다음 마을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마을들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음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거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오랜 친구가, 교회 공동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다음 마을로 가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머무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힌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더 넓은 길로의 이동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들으십시오. 무시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첫 번째 극단,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따지고 싶어집니다. 제발 나를 인정해달라고 구걸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희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입니다. 인정을 구걸할수록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더 쉽게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극단, 마음을 완전히 닫는 것입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 높은 벽을 쌓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함정입니다. 상처를 피하려다 사랑할 기회마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좋은 관계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으면 상처는 들어오지 않지만 축복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극단 모두 원수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무시당할 때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구걸하며 점점 더 약해지거나 마음을 닫고 점점 더 고립되거나 둘 다 파멸의 길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시당한 후 당신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더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습니까? 만약 둘 중 하나라면 지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문을 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이것을 가지고 한나를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의 기록입니다. 그의 대적이 그녀를 심히 격분시켜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매년 이같이 하여 그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녀를 격분시키매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한나가 받은 조롱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분인나는 그 아픈 곳을 매년 찔렀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치욕적인 조롱을 받은 것입니다. 한나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나는 분인나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기록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조롱하는 분인나를 향해 분노를 쏟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과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 역사를 바꾼 인물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응답의 통로입니다. 사람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당신의 슬픔을,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은
무시와 거절의 연속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친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친형제들에게 당한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또다시 잊혀진 것입니다. 또다시 무시당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잊히고 이보다 더 철저한 거절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내려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의 배신,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자리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감이 높임의 준비였습니다. 버림받음이 높은 자리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무시당하고 잊혀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지금의 내려감은 높임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거절은 더 큰 자리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내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의 거절이 미래의 배치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시려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자리를 기대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되 그것을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 한나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전체와 야곱의 가문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상처를 선한 것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위한 준비입니다. 한나는 수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13년간 감옥과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사람에게 기억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면 됩니다. 이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포문을 소리내어 따라 읽어주십시오.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가 당신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받은 무시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시당해서 아팠습니다. 거절당해서 외로웠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주님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등을 돌려도 주님은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 눈의 보배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매달리지 않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문이 닫힌 것은 버림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의 이동임을 믿습니다. 현재의 거절이 미래의 배치임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사람에게 기억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기억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마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또는 처음에 안내해드린 문구를 적어주십시오. 사람에게 기억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면 됩니다. 이 댓글이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의 치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문이 닫힌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더 넓은 길로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무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매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시와 거절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눠주십시오. 당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